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3년 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역하시는 한성호 선교사님을 제가 찾아갔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빈민 지역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그 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선교사님이 예배당 옆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교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물질을 예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물질이 채워지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너에게 있는 것을 드려라, 그런 감동이 왔어요. 내게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선교사님이 아무리 생각해 난 가진 게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딸이 대학교 들어가는데 그 등록금을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모아놓은 돈이 떠올랐어요. 우리 큰아이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인데 고민하다가 그 등록금을 가지고 교육관을 지었어요. 이제 고민이 되겠죠. 이 아이 이제 등록금 어떡하지?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보고를 하고 목사님, 장로님들과 차를 나누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큰애가 대학교 갈 때 되지 않았어요? 예, 올해 대학 진학합니다. 등록금은 마련됐어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장로님이 그 딸아이 4년 동안 등록비는 제가 다 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그냥 이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사람입니다. 나는 젊음도 없고 패기도 없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80이 된 노인입니다. 나는 지금 처가댁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데 모세는 여전히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여전히 의심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보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이러면서 의심하고 변명하는 모세. 그때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자, 하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계속해서 난 가진 게 없습니다. 젊음도 없고 권세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의 손에 있는 물매, 주머니 속에 있는 돌멩이 5개, 이것을 가지고 골리앗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요셉을 들어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하시고 가뭄으로 굶주려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5,000명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줄이 남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난 가진 게 없는데, 난 배운 게 없는데, 나는 잘난 게 없는데, 난 능력도 재주도 없는데 라며 스스로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이루신 창조주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약한 나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천한 나를 들어 존귀케 하시고 미련한 나를 들어 지혜롭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붙들어 부유케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나에게 뭐가 있어요? 하루 24시간 있잖아요. 건강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소낙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난 가진 게 없는데, 잘난 게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배제학당에 입학할 때 미국인 선교사 앞에서 면접 시험을 보게 됐어요. 선교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가까운 평양에서 공부하지 왜 이 먼 서울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도산 안창호 이 선생이 그러면 평양에서 서울까지는 800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한국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약 32,000km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먼 32,000km 떨어진 미국에서 이 땅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그까지 320km밖에 안 되는 평양에서 서울에 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건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선교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안창호 선생을 배재학교에 입학을 시키게 됩니다.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평양에서 서울 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게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없는 것만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곰곰이 나에게 있는 게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의 부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요.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래. 여러분, 뱀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네? 잡아봤어요? 여러분, 뱀 잡을 때는요 머리를 잡아야 돼. 그래서 이 땅꾼들이 뱀 잡을 때 가만히 보세요. 막대기로 딱 누른 다음에 머리를 딱 잡잖아. 머리를.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 바로 물리는 거지. 꼬리 잡아갔다가 물려가 죽어요. 성경에 꼬리 잡으랬다고 또 뱀 잡을 때 꼬리 잡는 사람이 없기를 바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뱀은요 머리를 잡아야 해.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왜?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상식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라.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식은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앞으로 상식에 의지하거나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거라.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상식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은 상식적인 일밖에는 경험할 수 없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렙대 과부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았어요.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식과 먹고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에게 그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렙다 과부는 말씀에 의지하여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이 순종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신 거야. 예? 여러분, 상식과 경험에 의지하여 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도움을 청하잖아요. 예수님이 잠시 후에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그래. 물을 다 채워놨더니 하인들에게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이거 물 떠가지고 갔다가 연회장한테 뺨사대기 맞을 수도 있고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가는 도중에 이 물이 붉은 포도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아. 뭘 알았다는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의 역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하인들은 알았지. 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예? 이걸 하인들은 알았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상식이고 이게 경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말이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른 아침에 그물을 싣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저는 낚시를 뭐 이렇게 잘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이 아침이 되면 물고기들은 다 낮은 수초에 다 숨어 있답니다. 깊은 데에 있는 게 아니고 낮은 수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경험에 의하면 이건 허탕치는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도 안 잡힙니다. 다 물고기들은 얕은 수초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거 헛수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렸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식에 의지해서 경험에 의지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될 때에 기적을 맛보는 거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작은 걸 가지고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건 너는 이제 상식에 의지하여 살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 목회 철학 3가지가 무릎으로 하리라, 말씀대로 하리라, 성령으로 하리라. 이 3가지가 제 목회 철학이었어요. 난 말씀대로 할 거야. 말씀대로 해서 지금까지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썼고요, 말씀대로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2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너 자신이 마른 막대기같이 나이 80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팡이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지팡이처럼 쓰임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너는 상식에 의존하여 살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너는 이후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마른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홍해바다를 향하여 손을 펼 때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누구냐를 묻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낮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